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씨앗을 뿌려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씨앗은 씨앗을 뿌려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 존이라는 우체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배달하는 거리는 80km, 우리나라 환산하면 한 200리를 하루에 항상 달렸다고 합니다. 200리로 자전거를 달리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죠. 어느 날 이 존이라는 우체부가 자전거로 달리다가 갑자기 길에 바람이 불어왔는데 많은 먼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존이 생각해 보기에 내가 이렇게 항상 달리는 이 길이 너무나 황량하구나 하고 생각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는데, 그래서 꽃씨를 준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길가에 꽃씨를 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꽃씨를 뿌렸죠. 꽃씨를 계속해서 뿌렸더니 꽃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후에는 저 안에 다닌 그 200리 길이 길가에 꽃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무지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된 것이죠. 저는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황량하던 길이 꽃길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선악간에 씨앗을 뿌리고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나쁜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고 좋은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하고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이 말씀하고 매치가 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할 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고 또 내 자신에게도 내 스스로가 속이지 말고 나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상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일 인간이 왕 당신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의 지적을 받고 변명하지도 않고 또 우기지도 않고 그 죄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왕쯤 되면요, 내 그거 안 했다. 그거 말이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정말 그 죽일 인간이 나로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뼈속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들이 있는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이 시들은 다윗의 참회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들을 보면은 밤마다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에 자기의 침대가 떠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좀 가정법인에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 정직하게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처신했더니 그 말년이 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를 했을 때 2002년도에 엘 고어라는 이가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부시라는 사람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표는 엘 고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엘 고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를 못했죠. 엘 고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다 곧바로 성복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훌륭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은 대통령에 들진 엘 고어는 뭘 했을까요? 엘 고어는 그 이후에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환경 문제인데요. 환경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점점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고,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이 땅의 많은 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거고,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아주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즉 석유를 덜 써야 된다는 것이 환경운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엘 고어는 대통령 선거 때에도 그 연설을 들어보니까 연설을 너무 잘해요. 아주 뛰어난 연설가입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연설했더니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당시 책을 하나 써냈는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불편한 진실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 화석연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을 한 사람이 대형차를 운행을 하고 환경운동 사람들이 엄청난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그것은 모순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엘 고어가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도 내고, 그것은 다큐멘터리 제작이 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전 지구촌에서 엘 고어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고 노벨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뭔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엘 고어에게 좋지 못한 소문이었죠. 그것은 엘 고어가 너무 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엘 고어가 쓰는 연간 전기량은 22만 킬로와트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머리로서 도대체 이게 얼마쯤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22만 킬로와트라는 이것을 1kg당 전기요금을 500원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1억 2천원,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1억 2천만 원. 매달 전기요금으로 엘 고어가 지불한 돈이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 씁니까? 전기요금 한 달에 10만 나와도 많다고 벌벌 떠는데 엘 고어는 한 달에 전기요금을 1,000만 원을 썼습니다. 1,000만 원을 썼. 미국에는 전기요금 우리보다 훨씬 싼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썼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환경운동한다고 석유를 덜 떼자 그러고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심각하다. 엘 고어가 할 일은 자기 집에 있는 전기요금부터 줄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기요금을 줄여야 된다 그러고 석유를 덜 써야 된다 그러고 말이나 됩니까? 그 문제가 나와서 엘 고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 고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 속일 수도 있었죠.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더더구나 엘 고어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엘 고어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죠. 자기는 그 전기를 그렇게 많이 펑펑 쓰면서 큰 자동차를 굴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기를 적게 쓰라 하고 또 자동차, 소형 자동차를 바꾸라 그러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환경운동 했다는 게 얼마나 혐오스럽냐 이거죠.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려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자기 자신이 정직해야 좋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좋은 씨앗을 뿌리다가 그것이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심든지 간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나쁜 것을 거두게 되겠죠. 우리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욥기 4장 8절에 보면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뿌리게 되면 좋은 것을 거두지만 독을 뿌리고 악을 뿌려서는 악을 거두고 죄를 거두고 거짓 것을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지만은 미국에서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자료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대손들을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봤는데 5대 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감리교회를 일으킨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의 버금가는 활동을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영광을 안고 아주 앞날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로 나타날 때였습니다. 동년배 사람입니다. 나이도 한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목회를 했던 분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기에 영국에 웨슬리가 있다, 미국에는 조나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을 한 9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목사가 116명이 있었고 대학 교수가 86명, 대학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국회의원이 4명, 부대통령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교회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모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그 후손들이 복되다고 소문난 그런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입니다. 한 사람의 목사님이 목사님 딸인 사모님과 함께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더니 그 후손들이 다 형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뉴욕의 거리에서 술집을 하던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5대 손을 조사를 해 봤더니 1062명이었습니다. 1062명 중에서는요, 감옥에 간 사람이 전과자가 96명이나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그래서 몸판 여자가 65명, 극빈자가 286명, 글자를 모르는 문명자가 460명이었습니다. 마크 슐츠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불한 돈이요 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600만 달러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600만 달러를 해서 제가 이 사람은 600만 달러의 사나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이 마크 슐츠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된 대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신앙이라고는 없었던 그런 사람의 후손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00년 전에 살던 두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막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결국 내 후손들이 다 거두게 된다는 것,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꽃씨 같은 거, 이게 좋은 씨앗이겠죠. 뭐 벽씨 중에서 좋은 씨앗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좋은 씨앗이, 믿음의 씨앗 같은 것들이 좋은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주 심히 창대해 가시고 그 민족이 복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결과 다니엘은 좋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국가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3개국에 걸쳐서 총리를 했던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열매를, 좋은 씨앗을 끝없이 심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그 당대에 큰 축복을 받아서 애국의 총리로 등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그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크게 정리해 보면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금을 정성으로 바치는 것도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년 시절에 몸이 허약하고 병들고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고 자존감도 낮아서 인생이 아주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내 동년배 중에서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대학원까지도 졸업하게 해주시고 또 목회도 잘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너무나 힘든다고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누나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겨우 그냥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누님하고 매형하고도 특별히 벌이도 심동치 않고 그래서 그 당시 도시 가면 좀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하고서 부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부산에서 누가 좀 돌봐주기를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님하고 매형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죠. 누님이 고생을 하면서 또 매형이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누님하고 매형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 교회 봉사는 그냥 명을 떼고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것, 그거 잘했습니다.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 드리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12달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기도하는데 형편이 빨리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언제쯤 끝내주시려는가 제가 그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회 봉사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성가대 교사하고 식당에 밥하는 거 그냥 생명 걸고 하고 교회 청소하는 거 있으면 매형이 그냥 다 설치고 그래서 42살에 장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장로 투표에 떨어져 버렸어. 42살에요. 떨어졌다고 그냥 교회를 나가느니 마느니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교회 잘 다녀라. 이제까지 잘하셨는데 뭐냐고 1년만 해서 또다시 장로 올리게 될 거고 그때는 그냥 장로 될 건데 뭘 그러냐고. 나이 43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나이 43살에 장로가 됐다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요. 그렇게 장로가 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날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당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휴가를 나오니까 한 가지 재밌는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누님 집에 두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둘 다 수석을 하더라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더라고. 여러분 전교 1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하니까 그 재미에 아이들이 공부라도 잘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았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때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포항공대에 원서를 넣고 서울공대 전자공학에 또 원서를 넣는데 두 대학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 이렇게 하다가 포항공대 들어갔죠. 포항공대 졸업하고 나서 삼성에 들어가고 그래서 잘 살고 두 아들이 다 삼성전자에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아들이 명절이 되면 서울에서 고향 부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게 되면 교회 두 아들이 들었으면요 두 아들 다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흔해져. 그래 그 두 아들이 올 때마다 우리 누님이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행복한가 봐요. 아들이 올 때마다 아들이 잘 돼 있으니까요. 정말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는 보니까 전도를 그해 85명을 인도를 해서 전도상을 받았더라고. 85명이 전도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한 건데 목숨을 걸고 그냥 설치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한 해 100명을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한 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2,000명까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울 연예에서 보니까 한 해 전도 많이 한 사람 150명 한 사람 수두로 가더라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게 되면 때가 되면은 좋은 열매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 누나가 보니까 사람스러운 게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도 헌금도 잘하더니 요새도 헌금은 11조를 하는 게 10에 2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도 못하는 10에 2조를 하고. 어느 날 보니까 한 20년쯤 전에 보니까 국가 그 보훈처에서 내용을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왜 찾아다니냐 하면은 아버지가 6.25 때 순직을 했는데 순직을 했기 때문에 보훈연금이 나온다고 매달 100만씩 나오더라고요. 매달 100만 나오는 것이 끊임없이 나와.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자녀들도 그냥 또 얼마나 착한지 그 요새 뭐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아들들은 항상 용돈을 드려요. 둘째 아들은 보니까 매월 50만씩 항상 드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부모님을 챙기는 거 보니까 그 복된 인생이죠. 자, 제가 생각해 볼 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씨앗을 열심히 심게 되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